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차 선교 여행의 네 번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전하였죠. 그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심해져서 이고니온에서는 세 번째 지역이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박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으로 모시려 하는 행위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일어난 지역에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 번째 지역인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곳에 없었거나 적은 수만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네 번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으로 추대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 하자 그들을 막으면서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오라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있었던 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자리도 아니죠. 돌아오라는 말씀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리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와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기쁘게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종과 하인들에게 이 자가 내 아들이다를 드러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그 영광된 자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사건은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아주 흡사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겪게 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짐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 무엇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운 사건이죠.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자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죠. 이것이 교회 탄생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행한 이적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바울이 행한 이적은 이방인들에게 행한 첫 번째 이적이죠.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한 이적도 있지만 이 이적은 유대인에게 행한 이적입니다. 회당도 없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행한 이적은 이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의 동일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이적이죠.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듣고 믿음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이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행한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난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이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이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이적이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치유한 이적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성전 문 앞까지밖에 올 수 없는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이죠. 부정한 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켜 세우자 이 자가 어디로 나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의미죠. 이제는 율법에 매여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을 마음껏 들어가 뛸 수가 있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땅에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 못 걷던 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헛된 일에서 벗어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일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표적을 보이자 이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은 헛된 일이니 버리라 말하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 루스드라 지역이죠.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이죠. 제우스는 번개를 다루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보통 상업의 신, 전령의 신, 여행의 신 등으로 불리고 있죠. 헤르메스의 신발에 날개가 달려서 빨리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들을 맞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늙은 노부부가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후하게 대접해 줍니다. 나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늙은 노부부에게는 보상을 주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홍수로 심판해 버립니다. 이러한 전설이 이 지역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표적을 보이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온 줄 알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대접하면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반대로 홀대하면 심판을 받는다. 잘 대접하면 복을 받고 잘 대접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 생각은 모든 우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있죠. 우상은 능력만 있지 정의나 판단이 없습니다. 우상이 능력을 행할 때는 내가 얼마나 잘 대접을 하느냐, 즉 우상의 기분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에 달려있지 무슨 정의나 옳고 그름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복이 임한다는 분명하고 단순한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주는 만큼 받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물과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상처럼 조건적이며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무조건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열심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를 자녀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집안을 청소했으니 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세요. 착한 일 했으니 뭐를 주세요. 이런 것만 요구하고 이런 요구 외에는 말도 없이 냉랭하면 그 관계를 어찌 가족 관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라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어떻게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런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부모 품에 안길 수 있는 아이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러한 관계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아버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짧은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이죠.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바울이 설교한 말씀과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바울의 설교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에 했던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듣는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가 아닌 자연을 들어가며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내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내리고 계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하늘의 비를 봐라. 열매를 열리게 하는 자연의 이치를 봐라.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내리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며 자연 속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악한 이든 선한 이든 가림이 없고 이스라엘이든 다른 이방 나라이든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더 엄격하셨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을 향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죠. 그 은혜 속에 모든 이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살피고 늘 바라보며 내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간구하지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불평과 원망은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 놓여진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부모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